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9쪽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로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놓으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6장의 말씀도 계속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자, 여기 베냐민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예루살렘으로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도
안전하지 않으니 예루살렘에서부터 빨리 도망을 쳐라.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것이니 예루살렘에서부터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자, 여기 드고아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고 또 베타게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옵니다. 자, 이곳은 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4km 또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자, 이 드고아에게 나팔을 불라 하고 또 베타게렘에게 깃발을 들라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도 안전하지 못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피난해라, 예루살렘을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남쪽에 있는 드고아 또 베타게렘에서 나팔을 불고 또 깃발을 드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됐고 저 북방의 바벨론 그 제국이 이렇게 예루살렘도 함락하면서 이 남유다의 남쪽 지역까지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니까 이 남쪽에 있는 드고아 또 베타게렘 이러한 곳에서도 모두가 다 나팔을 불고 이제 깃발을 높이 들고 전쟁에 맞서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행위나 깃발을 드는 것은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준비하는, 싸움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호로서 이러한 것들을 나팔을 불거나 깃발을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이니 예루살렘 주민들아 다 피해서 이제 도망을 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드고아 사람들, 베타게렘 사람들, 너희들도 이제 안전치 않으니 빨리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깃발 아래 모여서 도망치게 하든지 싸움을 벌이든지 그렇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진 말씀에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다. 자, 이 북방은 바로 예전 같으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더 거대한 제국이 되고 이 바벨론 제국이 북방에서부터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침략해 들어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큰 재앙이 벌어질 거고 큰 파멸이 일어날 건데 이것이 북방에서부터 너희들을 호시탐탐 엿보면서 이제 너희들에게로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다운 그런 시온성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겠다. 저 북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내가 멸하고 말겠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절의 말씀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방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이 남유다를 다 함락하고 자기들의 그 식민지로 완전히 이 남유다 나라를 먹어 삼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바벨론의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다 몰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내려와서 그 주위에 자기 장막들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이제 자기들을 땅이 돼버렸으니 남유다의 모든 소산들을 이제 이 바벨론의 목자들이 다 취하고 그들이 다 먹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자,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북방 민족을 통해서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여기서 그를 칠 준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야, 너희들이 남유다를 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대낮에 정오가 되면 저 낮 12시 되면 너희들이 올라가서 저 이 남유다를 다 무너뜨리라. 너희들 다 취하여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낮에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 함락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 시간이 걸리게 돼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미 예루살렘까지 이제 내려와 보니 날이 저물어 가면서 저녁이 되어지니 아깝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하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제 낮이 지나서 밤이 다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군대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든지 뭐 까짓거 이 낮은 지났지만 그러나 괜찮다. 밤새도록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저 요새를 완전히 헐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군대가 낮에 침략하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저녁이 되자 이제 그들이 밤에도 올라가서 이 요새를 완전히 무너뜨리자라고 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5절 말씀 하반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군대가 아주 무자비하게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그저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들을 이렇게 밤에도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간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진멸해 버리자라고 이렇게 이 북방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 뒷부분에서 봅니다만 하나님은 이른 아침서부터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진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자,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적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적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게 여러 가지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런 방법을 써라 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릴 방법을 이 남유다의 대적이었던 바벨론 군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군대야 너희들이 나무들을 다 베어내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갈 때에 목책을 만들라. 이 목책이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과 시운 성경은 흙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주 단단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옆에다가 흙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벌 받을 성이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성이 돼버렸으니 너희는 이 바벨론 군대들은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 옆에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6절에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벌받을 성이라 벌받을 성이라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인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백성이 돼버렸던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제 남겨둘 그 구루터기들을 찾으라고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포악한 것뿐이다. 얼마나 악독하든지 마치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그저 계속해서 드러나고 솟구쳐 오르는 것은 폭력이요, 탈취요, 또 살상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병들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만 솟구쳐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폭력과 탈취 그리고 살상 이러한 것들은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 의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탈취를 당하고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살상을 입는 그러한 자기 민족 안에서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까지도 그 남은 것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부조리한 이 남유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샘에서 그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에게 나오는 것들은 오직 포악한 자기 민족에게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악독하게 행하는 그들의 죄악된 것만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군대야 너희들은 가서 이 벌받을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게 전략까지 가르쳐 주시는 남유다에게는 적이 돼버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훈계를 받으라. 내가 이렇게 책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은 이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희들을 싫어하고 또 너를 황폐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 너희 땅은 주민이 없는 땅이 돼버릴 거다. 너희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지므로 이 예루살렘에는 주민이 없는 성이 돼버리고 말 거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나의 훈계를, 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를 따내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남김없이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거두어 갈 거다. 자, 그런데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포도 따는 사람, 농부처럼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듯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 따가서 포로로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할 텐데, 이제 예레미야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마치 포도를 따기 위해서 농부가 손을 놀려서 포도송이를 따는 것처럼 남은 포도송이를, 남겨져 있는 것들을 네가 빨리 따거라. 즉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만들어내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9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바벨론 군대가, 저 적군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끌어가기 전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구할 자가 있으면 네가 빨리 손을 써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저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10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의 그 탄식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남유다 누구에게 가서 내가 말할까? 누구에게 그들의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며 경책하고 교훈할까? 그들이 아무리 내가 말하여도 듣는 자가 없으니 내가 누구에게 가서 말하며 내가 누구를 경책, 즉 훈계할까? 아무도 듣는 자가 없으니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들을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간이 아직 있을 때에 빨리 저 포도송이를 따내듯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자가 없으니 그들의 그 귀가 닫혀 있어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가서 말할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탄식인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즉 남유다가 자신들에게 주는 욕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예레미야의 그 마음, 솔직한 마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자, 여기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자, 이 11절 말씀은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세번역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세번역은 이렇게 좀 더 의미를 해석해 놓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그 분노가 나에게도, 예레미야 이 선지자에게도 내 안에도 가득합니다. 나도 그 분노가 속에서 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어쩌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할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듯이 나도, 나 역시 내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끌어올라서 나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것을 여기서부터 번역을 할 때 따옴표를 쳐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따옴표를 쳐놓았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여기서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이제 거리에 있는 이 남유다의 아이들, 청년들, 또 남편과 아내들, 나이든 자들, 모든 늙은이들 다 할 것 없이 그 분노를 쏟아 부으셔서 저들이 다 잡혀가게 만들 거다, 포로로 만들어 버릴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 잡히리로다. 그들이 모두가 다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하나님의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집과 밭과 아내가 모두가 다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거다. 바로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가 이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함락하여 탈취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다 악한 것들에 빠져 있어서, 탐욕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음을 말씀한 겁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탐욕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다. 그러니 이 벌받을 성이 벌을 피할 수가 없다.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런 모든 징계가, 이 모든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말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하는데 백성들에게 계속 평강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다, 계속해서 좋은 말만 남발할 뿐 백성들의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여기서 상처는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들, 백성들의 그러한 모든 죄악된 것들, 그 영적인 상처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 괜찮다, 평강이 있을 거다, 너희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경고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지 아니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을 만큼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그들이 계속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자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심판 아래서 그들이 다 엎드러지고 말 거다. 죽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모두가 다 거꾸러져 죽는 자가 있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장의 말씀도 계속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이 경책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 너희들은 빨리 이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때가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 너는 계속해서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따듯이 그저 계속 손을 놀려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자가 없지만 그저 마음을 다 닫아두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조금이라도 남겨 있으니 구루터기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2600여 년 전에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저 한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경계의 말씀은 경계대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나 자신을 늘 끊임없이 고쳐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실되고 정의롭고 늘 바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에게 훈계를 받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남유다의 역사를 보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겠사오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마음 진심을 담아서 이 한 날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